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7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장난이 심했는데 그 당시 국민학교 시절에 주일이 되면 수많은 아이들이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신을 벗고 교육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배를 드리러 바로 들어가지 않고 교육관 앞에 있는 꽃밭으로 들어가 잠자리나 거미 등을 잡아 잠자리 날개를 이렇게 뜯고 그리고 거미 다리를 다 뗀 뒤에 신발 깊숙이 아이들 신발 깊숙이 이렇게 집어넣어 두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을 때는 수많은 신발들을 교육관 지붕 위로 이렇게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그 당시 교육관 옆에 물건이 많이 쌓여있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 속에 신발을 집어 던져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몸살이 났는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평소답지 않게 진짜 아무 일 없이 예배를 너무나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 집으로 가기 전에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잠깐 앉아 있는데 선생님 3-4분이 다짜고짜 저를 찾아와서 신발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숨기지도 않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저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고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는 혼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무조건적으로 신발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소 제가 잘못을 행하였고 누구나 오해를 받도록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힘든 마음이 생겼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짓지 않는 죄에 대하여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일에 관하여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의 장르는 시가요니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으로 심한 정신적인 충격에 의하여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하는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베냐민인 굿이라는 사람의 거짓 비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본문에 나타난 굿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몹시 시기 질투하여 여러 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사울은 다윗과의 불화에 대하여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대해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기반 세력이었고 사울 집안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과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으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오랫동안 다윗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였을 때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역이 진압된 후에 세바라고 불리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 다윗에 대하여 또 다른 반란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의 적대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거짓된 비난이 난무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이러한 비난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억울하게 당한 비난과 고난을 볼 때 그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윗처럼 거짓된 비난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거짓으로 비난받았으니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를 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내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이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비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시편 7편에 나타난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며, 다윗이 거짓 비난 가운데 하나님께 가져가는 세 단계 모습을 통하여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거짓된 비난 가운데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거나 사람에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폭풍 같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보면 그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윗의 대적들은 얼마나 사나운지 지금 당장 다윗을 찢고 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치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위에 사자의 한 무리가 누 한 마리를 몰고 가다가
그 무리 가운데 한 사자가 누구에게 달려들어 그 목줄기를 확 물어뜯어 넘어뜨린 후에 사자들이 몰려와 입 주변의 털에 피를 묻혀가며 살점과 내장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끔찍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장면이 마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계획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물어뜯어 갈기갈기 찢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당장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만난 불의를 바꾸지 못하게 될 때 근심과 걱정이 내 자신의 내면을 마치 하수구처럼 휘젓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거짓된 비난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다윗은 하나님께 저는 죄가 없는 자로서 저는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할 때 이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잘못한 일이 없으니 나의 무죄를 기억하시고 나를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윗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대적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기에 깨실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소서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아봐 달라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속히 풀어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그를 공정히 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당하게 고발을 당해 고통받고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기억하고 후손들에 의해서 나의 명예가 훼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은 정의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전능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거짓보다 크시기에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러한 소망은 비단 그만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부조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실이
계속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들은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며 의인들만 억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기에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성도에게 있어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의인이 구원을 받는 날이며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복된 날이며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며 의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알아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악인으로 인한 고통에 처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윗과 같이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현실이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당장 온몸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먼저 악한 원수로 인하여 혈압이 올라가게 될 것이며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며 잠도 오지 않고 괴로움이 엄습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 모두가 회색빛으로 보이게 될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바르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고통을 알겠습니까? 이를 경험한 자만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당장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당장에 넘어지고 의인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낙심하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불화살은 악인을 향하여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면 다윗의 소망대로 악인은 꺾이게 될 것이며 악인은 그가 당한 고통에 대하여 의인은 그가 당한 고통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합리한 현실로 인하여 나에게 고통이 밀려올 때 고통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처럼 비록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고통 너머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혹은 의를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식의 소리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한숨과 탄식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옷은 찢기고 벗김을 당하여 매로 수도 없이 맞고 그 발은 차고에 채워졌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그리고 다시는 헌신하나 봐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런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거짓으로 모함당하고 이로 인하여 의인이 고난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 알듯이 이 대한민국에 바른 말을 하는 자들, 진리를 말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받고
고소 고발당하며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29번의 탄핵과 반성경적인 압법을 계속해서 추진하며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몰아세우며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불의에 대하여 심판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이브 코리아를 통하여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이 대한민국을 공의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